대반열반경 제1장 부처님 마지막 길에 오르시다. 무상과 자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당부. 지금 이 말씀은 기쁨의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단단한 마지막 가르침.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길의 시작에 함께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연로하셨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 사람이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열반이 멀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으셨고 기적을 일으켜 몸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살아낸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결국 흩어질 것이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귀결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말씀은 듣기엔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방울의 거짓도 한 톨의 위로도 빠져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모습은 위대한 성인의 모습이라기보다 자식을 불러앉힌 늙은 부모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부처님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승이 떠나면 길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야 진짜 법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참았고 어떤 이는 소리를 내어 오열했습니다. 부처님,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이 세상은 아직 어둡습니다. 중생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중생은 원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길을 걷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당신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요.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요.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대로도 길은 열려 있다고. 부처님은 마지막 길을 떠나며 자신의 죽음을 비극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가르침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라짐 속에서 진짜 법은 더 또렷해진다. 이 대목에서 대반열반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반은 끝이 아니다. 도망도 아니다. 열반은 집착이 완전히 꺼진 상태다. 부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사라지면
너는 무너지는가 아니면 자유로워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재물입니까? 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과거입니까? 후회입니까? 부처님은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이별을 받아들이며 무상을 직시하는 준비. 이 대반열 반경은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누군가 대신 구해주겠지. 부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겠지. 그 모든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신다면 아직 괜찮습니다. 이 경전은 지금 당장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끝까지 함께하면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과 부처님의 단호한 자비가 더 깊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이미 어떤 이별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곧 이별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라짐 속에서 깨어나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숲은 아주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바람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진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어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어떤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이 아닌 울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말리지도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울음이 충분히 흘러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만 울어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생을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겠다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머물 수 없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그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순간 부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통력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반열 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남기십니다. 자등명하라. 법등명하라. 이 말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를 등불로 삼지 말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기대를 조용히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 제자들 중에는 이 말을 견디지 못한 이도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채로 걸어라.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길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대반열반경은 아주 현실적인 경전임을 드러냅니다. 이 경전은 이상적인 수행자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계율은 너희의 스승이다. 계율은 너희를 속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억압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묶는 규칙이 아닙니다. 계율이란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난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떠난 자리에 혼란이 생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다고 다투지 마라. 내가 없다고 권력을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부처님의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중생을 걱정하십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진 자들이 방황을 더 걱정하십니다. 법을 떠나 나를 찾지 마라. 법 안에 있으면 내가 거기 있다. 이 말은 위로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지 않으십니다. 대신 제자들이 스스로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등불로 살고 있는가? 사라지면 함께 무너질 존재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은 오늘도 같은 말을 우리에게 건네십니다. 이제 너 자신을 믿어라. 법을 의지해라.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물을 한 번 더 바라보십니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말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지만 가장 깊이 외면해 온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개념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늘 예외를 만듭니다. 이 관계만은 영원하길 바라고, 이 건강만은 계속되길 바라며, 이 안정만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형성된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 말씀은 냉정한 선언이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이 몸 또한 무상하다. 열애도 예외가 아니다. 이 장면에서 대반열반경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만약 부처님조차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사라지심으로써 우리의 집착을 끊어주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무너지지 않는다. 몸은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이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이란 이치입니다. 진실입니다. 삶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인과가 사라지지 않듯이 누가 떠난다고 해서 자비가 사라지지 않듯이 누가 죽는다고 해서 진리가 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사라져도 법을 행하는 자에게 나는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은 위로이자 경고입니다. 형상을 붙잡는 순간 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살아내는 순간 부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말해주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결정해주는 사람.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를 의지하라. 이 장에서 부처님은 무상과 허무를 구별해 주십니다. 무상은 허무가 아닙니다. 무상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상은 깨어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 때에 지금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말 한마디가 소중해지고 영원하지 않기에 손 한 번 잡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게으르지 않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지금을 놓칩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법을 기억하라. 말로만 기억하지 말고 삶으로 기억하라. 이 대목에서 대반열반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법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책 속입니까? 절 아닙니까? 스승의 말입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법은
내 행동 속에 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이치를 살아내라고.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말씀 뒤에 이어진 열애는 항상하다. 이 두 말이 서로 모순처럼 들린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열애는 이 몸이 아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열애는 항상하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붙잡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부처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다시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오해를 미리 끊어주십니다. 열애란 법을 깨달은 상태를 말한다. 그 상태는 생겨나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아주 깊습니다. 몸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이치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기에 죽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등불이 꺼져도 어둠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 어둠은 본래 있던 것입니다. 불빛은 그 어둠을 잠시 비출 뿐입니다. 열애도 그와 같습니다. 몸이라는 등불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루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열애의 소멸이 아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의지할 대상의 상실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어지는 공허입니다. 부처님은 그 공허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허를 직면하라. 거기에서 법은 더 또렷해진다. 열애가 항상하다는 말은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없다고 핑계 대지 마라. 법은 항상 거기에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 것이다. 이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말을 보지 말고 이치를 보라. 부처님은 자신이 사라질수록 법이 드러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끝까지 자신을 지워갑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형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분노 앞에서 멈추고 욕심 앞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열애는 항상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법을 따라 사는 자에게 열애는 늘 현재다. 이 말은 슬픔을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기대고 의존하던 모습이 사라질 뿐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자기 삶 안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진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가장 먼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혼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가 판단합니까? 이제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부처님은 그 장면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기 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반 이후에도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주는 기둥으로 계율을 세워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율을 두려워합니다.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막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의도로 계율을 남기십니다. 계율은 나를 대신하는 통제 장치가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하는 자비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계율은 벌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율은 상처를 막기 위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계율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계율은 수행자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난간이다. 이 비유 하나로 계율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부처님은 계율을 맹목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늘 살펴라. 이 대목에서 대반열반경은 아주 성숙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보다 법이 앞서고 권위보다 이치가 앞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계율을 악용하지 마라. 법이 아닌 욕심을 정당화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계율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열반 이후를 위해 4가지 기준을 남기십니다. 법에 맞는가, 계율에 맞는가, 탐욕을 줄이는가, 자비를 키우는가. 이 4가지가 모두 아니라면 그것은 버려야 할 말과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다고 서두르지 마라. 내가 없다고
쉽게 타협하지 마라. 사람은 기준이 사라질 때 가장 빨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준을 남기셨습니다. 계율은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방향성입니다. 탐욕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분노가 커지는지 가라앉는지, 어리석음이 굳어지는지 풀리는지 그 방향을 살피는 것이 계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법과 계율이 있는 곳에 열애는 항상 있다. 몸은 사라져도 법과 계율을 살아내는 공동체 속에서 부처님은 계속 호흡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기분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십니다. 법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은 점점 열반의 순간으로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은 가늘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한 번 더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르침이기보다 위로입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에서 많은 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아직도 무섭나?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마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온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정체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놓아질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들여다보아라. 몸입니까? 이름입니까? 관계입니까? 역할입니까? 책임입니까? 부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아니다. 이 말은 차갑지만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로 드십니다. 열애도 이 몸을 놓는다. 이 말씀은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만약 부처님조차 놓는다면 우리가 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슬퍼해도 괜찮다. 이 말은 경전 속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부처님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깨달은 자는 울지 않는다는 오해를 깨주십니다. 다만 슬픔 속에 머무르지 마라. 이 말은
슬픔을 통과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아닌 제자들의 내일을 걱정하십니다. 내가 없다고 서로를 해치지 마라. 이 말에는 깊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상실 앞에서 서로를 상처 입히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그 고리를 미리 끊어주십니다.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라.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우고 공동체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법을 살아내는 한, 자비를 선택하는 한,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극복해야 할 적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들여다보아야 할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건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 침묵이 머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길로 돌아간다. 이 말은 이별의 선언이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고민한 사랑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계속 함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생각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함께였기에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나로 인해 머무르지 마라. 이 말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부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끝까지 중심을 법에게 돌려놓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법을 두어라. 부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집착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인연은 함께 걷는 것이지 묶어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기십니다. 내 이름으로 길을 막지 마라. 이 말은 오늘날에도 아주 아프게 와닿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대어 성장을 멈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불안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길을 걷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핑계 삼아 멈추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서로를 의지하지 말고 서로를 비추어라. 의지는 무너지지만 비춤은 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관계관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길에서 법을 잊지 마라. 이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이 험하든 외롭든 빠르든 느리든 법을 잊지 않는 한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함께했기에 놓아주고 사랑했기에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숨은 아주 가늘어지고 몸은 조용히 자리에 머뭅니다. 제자들은 말을 잃습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고 누군가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떤 감정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저 고요합니다. 이 고요는 공허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몸을 가만히 눕히십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두 발을 포개고 손은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사자의 화자입니다. 이 자세에는 도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삶을 다 살고 이제 쉬는 자세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얼굴에는 아주 미세한 평온이 머뭅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 집착이 완전히 꺼진 흔적입니다. 말이 멈추고 숨이 잦아들자 시간도 함께 느려집니다.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이 장면에서 대반열반경은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열반은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반은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고요뿐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과 형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가만히 절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반응도 정답은 아닙니다. 열반 앞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가르침을 남기십니다. 붙잡지 마라. 그 말은 이제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전해집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아야 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라짐 속에서 삶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법이 됩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끝이 아닙니다. 의존의 끝이며 각성의 시작입니다. 이제 말은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법만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입니다. 해는 다시 뜨고 바람은 그대로 불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는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제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 법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열반 이후의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다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법은 살아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법은 말 속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 있다.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탐욕을 줄이는 선택 속에서 분노를 멈추는 순간 속에서 자비를 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남은 자들의 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줄이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남기셨고 법을 남기셨고 침묵으로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마주합니다. 이제 누가 부처님인가? 그 답은 경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멈췄다면 그때 부처님은 당신 안에 계셨습니다.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었지만 양보했다면 그 순간 부처님은 당신의 말 속에 계셨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법은 살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법을 따라 살아내는 금의 순간마다 조용히 현존합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은 슬픈 경전이 아닙니다. 이별의 경전이 아니라 성장의 경전입니다. 의존의 끝이자 자립의 시작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삶이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깨어서 살아라.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법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깨어있는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법이 더 많은 인연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자비와 평안이 늘 함께하길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